마귀는 틈으로 기어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마귀는 틈으로 기어들어온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황소바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이 방 전체의 온기를 뚝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얕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겠죠. 거대한 빌딩이 일순간에 붕괴되는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빌딩이 폭발에 의해서 일순간에 붕괴된 것이 아니죠.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이 생기고 그 금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또 퍼지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은 빌딩을 우리는 20여 년 전에 경험했었습니다. 몸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 사이에 틈이 많은 게 골다공증이죠. 뼈 곳곳의 틈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골절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동물 중에 뱀은 틈에 능한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 뱀 특유의 유연성과 신축성의 장점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아리를 튼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가 뱀을 이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유를 사실 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혹에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인생과 영혼과 신앙에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틈을 점점 벌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죠. 처음에는 떠봅니다. 1단계는 이거예요. 떠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먹지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뱀이 이렇게 야 진짜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지금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각인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 계속하면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질문 계속하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확신이 흔들리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예요. 정말?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정말?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요. 정말? 3인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학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2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몇 번씩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답을 말하고 있나? 라고 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 와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떠보는 거예요. 권투에서 탐색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훅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리지 않습니다. 작은 잽을 몇 번 던져보죠. 그러면서 틈이 있나 없나, 얘가 방어를 잘하나 못하나, 준비가 잘 됐나 못 됐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력한 카운터 펀치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확신의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확신이 100%가 아니구나, 한 70%, 80%이구나. 그때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떠보기를 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다 누구냐면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들,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떠보기의 주 공격 대상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라고 그랬어?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다녀야 될 존재인데 오늘따라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마귀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떨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얘는 공동체와 틈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슬쩍 다가가는 것이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붙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쉽게 떠보기의 대상이 되느냐? 홀로 배회하는 사람, 홀로 자기만의 틈을 만들어서 그 왕따일 수도 있고요, 또 홀로 공동체를 왕따시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서로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마귀가 한번 툭 떠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신앙하고 있니? 네가 지금 섬기는 공동체가 정말 올바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는 것이죠. 그때에 나도 조금 하는 그 순간 이제 그 2차, 3차의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떠보기, 여기에 한번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2, 정말, 그래도 2, 정말 2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3차, 4차로 물어볼 때마다 그 아멘의 강도가 더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정말? 커지는 거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점점점 커져야지만이 이 틈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2단계는 허점은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허점은 언어에서 드러나죠.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와의 말이죠.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위험한 표현이 없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라 했습니까? 아니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 더 보태가지고 야,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2장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자기가 말씀에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어때요? 변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한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어요. 사실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치고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럴까요? 라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참 위험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아요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요. 이 문장 말미에 같아요로 마무리해요. 사랑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 끝날 것, 은혜로운 것 같아요라는 것이죠. 같아요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이죠. 불확신이죠. 자기가 입에서 나온 것이 마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것은 돌고 돌아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이 언어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만 그 언어가 다시 마음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언어와 마음은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긍정인데 언어에 긍정이 나오면 다시 그것은 긍정으로 마음을 강화시키죠. 반대로 마음은 부정인데 입이 부정이 나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가서 부정을 강화시키죠. 마음이 긍정인데 입에서 부정이 나오면 그 부정이 다시 긍정으로 들어가서 그 긍정을 약화시키는 거죠. 끊임없는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언어적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말로써 그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평안을 그 마을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 한번 보세요. 그 마을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 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따위 마을이 다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람도 살려주고 고쳐주고 기적도 행해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배은망덕하지, 이런 마을이, 강팍한 마을이 어디 있어? 마음은 뭐예요?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네가 그 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어는 어떻게 하라? 긍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긍정의 언어가 자기의 부정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평안의 긍정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뭐가 흔들린다고요? 언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부정과 불평과 불만들이 튀어나올 때 내 마음과 달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부정이 나와요. 근데 그 습관의 부정이 결국 나를 좀먹여버리는 거예요. 하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이 있는 것 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지키려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지키려는 여자였어요. 근데 마음과 달리 말 속에 왜곡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축소가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언어가 하와를 결정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허점을 마귀가 놓치지 않냐고. 요것 봐라, 말에 부정이 있네. 요것 봐라, 말에 불만이 있네. 요것 봐라, 말에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 끼어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두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안심시키기예요. 떠보고 언어의 부정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됐어. 얘는 너는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3절에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4절에서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떡한다? 결코 죽지 않아. 요것만큼은 뱀이 정확하게 얘기하네. 분명히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뱀은 정확하게 얘기해. 결코 라는 단어는 똑같아. 뒤만 다를 뿐이지. 아주 강한 긍정을 도리어 하와에게 심어주죠. 우리 삶에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말의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둔 양심이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자의 달콤한 다독거림이 들리는 거예요. 마귀 사와도 한번 먹어볼까 하지만 두려워. 이거 먹으면 내가 죽으면 어떡해? 두려움이 있는데 다닥 마귀가 다독거리네. 안 죽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삶에 들려올 때에 이 안심시키가 이런 내용으로 들려오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도 너랑 같았어. 그런데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러잖아요. 그죠?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나봐. 내가 뭔 일 있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또 다른 사람의 신뢰를 듭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너 괜한 두려움이다. 너 그 괜한 걱정이다. 하와가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좀 먹고 싶었는데 괜찮다는 말이 주변에서 막 들려오니까 드디어 두려움이 무장 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안심시켜요. 괜찮아, 나도 해봤어. 괜찮아, 나를 봐. 내가 뭔 문제가 있니?
이래도 잘 살잖아 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안심시키기가 불신자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무장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안심시키는 사람이 세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똑같이 두려움을 가졌던 신자, 동역자, 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나를 안심시켜요. 김 집사야, 너 나 알잖아. 난 너랑 모태신앙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근데 봐, 내가 한번 저렇게 살아보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라는 것이죠. 유혹은 불신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유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거절해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한다고요. 왜 유혹에 넘어진다고요? 신자가, 믿었던 사람이, 같이 거룩하게 살아보자고 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같이 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범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공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야, 나 인생 헛살았더라. 나 이때까지 인생 헛살았어. 야,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인생 헛살았더라. 그러면서 나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때 야, 얘도 멀쩡하게 잘 사네. 별일 없네. 그래? 그러면서 탁하니 세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딛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이 싹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가 깨지기 시작하면 죄에 쉽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 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많은 증거자들이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덥석 따먹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심시키기를 떠나서 다섯 번째, 이제는 확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위닝샷을 던지죠. 뭐예요? 비전 제시예요. 죄는 비전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안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으면 안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의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꿈을 이루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죠. 소망을 제시한다고요. 엉뚱한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왔던 작은 희망들, 그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다가오죠. 비전은 죄는 그럴싸하고 죄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죄처럼 보이면 누가 다가오냐고요.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죄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떡고물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와, 요거 하나 먹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져? 와, 비전이 제시되죠. 소망이 제시되죠. 너 한번 이중장부 써봐. 그 하나 이중장부 쓰는 것 때문에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해.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봐.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 멋지게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부흥에 대한 열망, 그때에 기가 막힌 수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거죠. 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 설립이 기도 제목인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정말 기도원 설립이 또 하나의 교회의 꿈이었잖아요. 교회당 건립하고 나면 그다음 기도원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원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원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죠. 지목이 밭으로만 허가된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사놓고선 거기다 기도원을 짓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기도원을 그냥 일단 지어놨어요. 짓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가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허가가 잘 안 나오니까 그 기도원 앞마당을 밭으로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보니까 옥수수가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지목대로 하고 있군요. 이 건물은 일종의 농가 건물로 인정합니다.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나오자 다시 밭을 다 엎어버리고 족구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2년에 3년에 한 번씩 검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족구장을 없애고 거기다 옥수수를 심습니다. 싫어해요. 내가 아는 교회.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비전, 소망을 제시하며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은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 지어놓고 모든 범법은 다 해놓고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이라고요. 내가 지금 지고의 쾌락을 누리고 있어. 와, 정말 난 행복해. 너무너무 인생이 살만해. 근데 그 인생이 살만한 그 과정이 만약 범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나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의 술수에 내가 빠진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야금야금 갈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정말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져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집채만한 바위가 어떻게 떨어졌지? 벼락을 맞아 떨어졌나? 이 집채만한 바위가 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요, 쐐기 작용 때문이라고 하죠. 지리학 다닐 때 배운 건데, 지형학용어로 쐐기 작용이 있어요. 모든 암석에는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근데 그 틈에 물이 싹 들어가요. 그러면 겨울에 그 틈 속에 약간에 있는 물이 얼잖아요. 얼면은 물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네, 늘어나죠. 늘어나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어때요? 녹아요. 다시 조금 더 벌어진 그 틈으로 또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겨울에 어때요? 얼어요. 점점 그 작은 물 때문에요, 쐐기 작용에 의해서 더 크게 벌어지다가 지체만한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 한순간이 아니에요. 사실 진행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가운데 둔 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생명나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즐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못 먹은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삶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99%가 위대합니다. 근데 왜 세상의 1%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누리겠다고 99%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던져 버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보여야 돼요? 생명나무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야, 남들은 이 꽃놀이 가는데 다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꽃놀이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게 틈이죠. 그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네가 헛살았어 이놈아. 갔다가 저녁 예배 참석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시 예배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행복의 시간이야 라고 하며 그 만족도를 높여갈 때에 혹 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족이 틈을 메워서 더 이상의 유혹의 세기작용이 벌어지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산에 여전히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귀의 슬금슬금 다가오는 유혹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